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대로 조지 물러는 5만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성도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람의 기도에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의 미래, 미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국은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복음 전도자,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는 어느 날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머무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늘 동네에서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그 안진뱅이한테 가가지고 사람들 볼 때는 좀 안 되니까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김익두 이 청년이,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롱대롱 자기에게 매달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가짜구나. 그리고 선교사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안진뱅이 믿으면은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그래서 나도 믿고 했는데 안 되던데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아,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다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삶 속에 6명의 안진뱅이를 확실하게 고쳤고 2만 명을 치료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히려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아마 그렇게 명령을 했더라면 그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염려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그 얘기는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염려하는 만큼 그것을 기도로 바꾼다면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염려, worry.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워리어가 아니고 워리어라고. 워리어는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워리어는 전사입니다. 전투하는, 싸우는 용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말이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한 때가 40살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건이 나와요.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말씀을 요즘 내가 묵상하면서 지금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막연히 기다린 거예요. 애가 나오겠지, 출생하겠지, 그러면서 20년이 금방 지나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20년 지나고 나서 이젠 정신이 들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20년의 기다림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간의 기도가 20년의 기다림보다 훨씬 낫다. 요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맴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든든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구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쌍둥이가 출생하게 합니다.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태어난 그 야곱에게서 누가 또 태어나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요. 요셉. 그 요셉이 바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낸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야곱도 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이 기도 안 했으면 야곱이 없으면 요셉도 없습니다. 요셉도 없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왕에게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갖다가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그럽니다.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너 수척해.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려면 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밝게 웃는 얼굴로 즐거움으로 서브를 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수척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 문제가 있니? 너 걱정거리가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우리 조상의 그 나라가 불타고 말이죠.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쭉 그냥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나를 갖다가 무사히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 또 산림청에 요청해 가지고 나무도 주시고 자재도 주시고 또 통과권도 주시고 일사천리로 필요한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의 기록을 쓰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필요를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을 열어가지고 일사천리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싹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보스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셀러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 셀러의 마음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의 순간의 기도가 20년의 기다림보다도 20년의 끈기보다도 훨씬 나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미래나 이 모든 자녀들의 앞날에 있어서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보면 18절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합심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가 합심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야 돼요. 가정이 합심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보장해 주고 있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무엇이든지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재정적인 일이나 건강의 일까지라도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진짜 100%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처절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데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승리는 십자가에서 거둬들였지만은 승리의 결과는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거둬들였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이 사건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어요. 부활의 승리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승리는 겟세마네에서의 승리입니다. 겟세마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겟세마라는 그 의미, 그 뜻은 올리브, 감람 열매를 크러쉬한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자르려고 하면은 그 몸뚱아리가 그 열매가 으깨져야 돼요. 으깨져 가지고 짓눌렸을 때 올리브 감람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의 몸을 으깨듯이 부서뜨려서 겟세마네에서 자기 몸을 부서뜨려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주님이 자기의 몸을 깨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짜서 주신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결국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는 노동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만 복을 받는 대가는 지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는 받기 원하는데 은혜를 받을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 책임은 감당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노블리제, 어블리제. 그게 뭐예요? 영어로 좀 얘기를 한다면 노블맨. 노블들은, 유족들은, 귀족들은, 다시 말하면 유족이 아니라 귀족들은 obligation이 있다는 거예요.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거예요. 노블리제, 어블리제. 그건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뭐 하는 대가입니까? 기도하는 대가입니다. 무릎 꿇는 대가입니다. 무릎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기도하는 목회자 됩시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권능으로 행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셔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늘 하셨던 것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다윗의 삶을 볼까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에나 밤에나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데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의 말이냐?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으로 넘어갈까요? 시편 4편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왕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쩌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이었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목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동 그러면 참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죠. 지팡이 딱 들고, 여기도 있을 거야. 우리 저거 있잖아요. 저거 지팡이 딱 들고 양들이 딱 있는 거 말이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목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양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 있잖아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양 한번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양털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더러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일 무시당한 직업이 있는데 제일 무시당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동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그 이두민들이 그 목동을 치는 사람들인데 깡무시당해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무시당합니다. 괄시당하고. 목동, 그때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무시당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그 목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말로 따지면, 우리 옛날 말로 따지면 개천에서 뭐 난다? 우리 컬처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는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다윗은 이룬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꼭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째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물질적인 일이나 자녀의 앞날이나 이 모든 일에
거기에 모든 일에는 정말 기도 제목이 안 될 게 하나도 없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슈퍼컴퓨터 가지신 것도 아닐 텐데 이 사람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편에서 꼭 필요한 것만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염치 없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본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옆에 분에게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모든 일, 인간적인 일, 인간관계의 일, 재정의 일, 사건의 일, 여건의 일, 환경의 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소냐 칼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3살에 바람둥이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결혼을 해놓고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13살에 그 남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산 거예요. 13살에. 그래가지고 애를 덜컥 낳았네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그 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애를 하나 낳더니 책임도 안 주고 또 떠난 거예요. 남편은 17살에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호련단신 막막한 가운데서 애를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 했던 이 여인이 눈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소망을 준 것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나는 과거가 많은 여잔데 그러면서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기도하면 어떤 거든지 다 들어주신다. 근데 이 애가 크는데 불량한 거예요. 불량해가지고 불량당 그 애들과 다니면서 말이죠. 칼 장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칼을 이렇게 배를 찌르고서 도망을 갔는데 다행히 그 배가 그 칼이요. 그 찌른 사람의 단추를 부러뜨리고 뱃속으로 들어가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로 걸려들기도 했던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늘 이 아들이 학교만 가면 제일 꽁찌. 뒤에서 1등은 자기 아들이 혼자 다 맡았는데 그때마다 이 소냐가 그 아들을 붙잡고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했어요. 중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사이언스 날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이게 돌멩이가 이건 무슨 돌멩이지? 그 지질학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었던 그 책에 그 어떤 책인지 사진까지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요석입니다. 불에서 나왔는데 물에서 이렇게 그 화산이 폭발돼서 나왔기 때문에 급히 식느라고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꼴찌만 하던 그 애를 학생 그 주위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들이 우한 소리를 나면서 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막 그렇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컨피던스를 받아요. 얘가 확신을 받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점점 공부를 잘하게 돼서 고등학교 갈 때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미시건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잘 마친 다음에 예일 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 가지고서 만생 뇌암 환자를 갖다 수술해서 고치고 뇌암 환자를 고치고 샴 쌍둥이를 갖다가 수술을 해가지고서 이어가지고 일약 흑인 의사로서는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지금 오바마 다음으로 흑인들이 추천하는 대통령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벤 칼슨. 이 사람이 쓴 책이 Think Bi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냐, 그 아들 갖다 혼자 키우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도 눈물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벤 칼슨이 꽁지에서부터 유능한 미국의 천재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자녀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기도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징징 우는 기도가 있고요, 그냥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은 그래요. 맨날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우는 신용을 하면서 뭐 달라고 그러면은 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와서 어깨도 주물르고 손도 마사지 해주고 눈썹도 그려주면서 엄마 막 그러면서 아양을 떨고 나서 필요한 거 얘기하는 사람, 누가 더 지혜로운 애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애가 있다면? 감사하고 애교 떨고 그러면 더 잘 들어줄 거예요. 무뚝뚝하면은 하나님도 잘 안 들으시는. 우리가 그냥 늘 기도할 때 그냥 입이 쑥 나와가지고 이건 왜 안 해줘요? 저건 왜 안 해줘요? 왜 이건 이렇게 해줘요? 막 그리고 불평하면은 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드러나.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거 맞죠, 여러분? 희노애락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함으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왜 안 해줘요? 저건 왜 안 해줘요? 형님은 이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럴 때 부모가 섭섭한 거예요. 다 해준 것도 그냥 해주고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받은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0배로 주신다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을 쫓아요? 천을 쫓는. 여러분,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 안 가도 되겠지 뭐. 이게 나 없어도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충성할 때 그 충성 속에 많은 영향력을 주셔서 그 은혜를 끼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순종할 때 온 교회를 살려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충성하고 어머니가 충성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충성할 때 온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살아요. 한 사람이 충성할 때 온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 애라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바로 말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배,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갑절의 은혜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천배 그러면 감이 안 와요. 목사님, 감이 안 와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천배 받는 거 쉬워요. 한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갑절의 은혜로 더블로 이렇게 포션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요, 금방 천배 되는 거예요. 천배가 금방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일로 시작합시다. 일로.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 1월에. 그래서 2월 달에는 갑절의 은혜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2가 됐습니다. 또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4가 됐어요. 4월 달에는 갑절의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됐을까? 8. 예? 그래서 5월 달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됐을까? 16. 6월 달에 갑절의 은혜 받았어. 얼마나 됐을까? 32. 7월 달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됐을까? 64. 8월 달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됐을까? 128. 예? 8월 달에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됐을까? 512. 그래요? 맞아요? 256인가? 256. 예, 10월 달에 512. 11월 달에 1064.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는데, 이거. 1년도 안 지나서 1000배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유실리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000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갑절로 주셔요. 갑절의 은혜만 달라고 그랬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이번 주에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더 갑절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얼마 안 가서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여러분 1000배 금방 받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1000배가 쉽구나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감이 잡히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일로 시작한 거예요. 단 일로. 1월 1일 달 1월 1일 1일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기도 전에 벌써 1000배가 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젠 감이 잡힙니까? 1000배는 저렇게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번 갑절의 은혜만 받으면 돼. 옆에 분에게 매번 갑절의 은혜만 받으면 1000배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다 피십시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건 too good to be truth예요. too good to be truth.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옆에 사는 사람 손을 붙잡고 믿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아멘이에요? 큰 소리로 좀 해보지.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1000불 준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서 신나가지고 막 그냥 그럴 텐데 말이지. 1000배 준다는데도 별로 감정이 없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모슬렘 선교를 하는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도 돈 좀 모아가지고 이분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이만큼 쌓였어. 선교사. 그러더니 그 돈이 처음에는 감동이 안 오다가 돈이 액츄얼리 쌓이고 자기 손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걸 보더니 눈물 쏟고 신나가지고 얼굴이 펴져가지고 야 그럽디다. 은혜 받는 건 나는 그게 은혜 받는 모습이야. 보니까 그 얼굴에 그 선교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말이지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광채가 납디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프랙티컬한 원리를 깨달았어. 손에 돈이 주어지니까 걱정이 사라집디다. 할렐루야. 프랙티컬해요. 하나님은 프랙티컬한 거예요. 여러분 1000배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도 1000배로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이상이면 하나님은 증인의 말을 듣는데 한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반드시 율법적으로 2사람이 증인되도록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확인하려면 2번 말씀의 2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신명기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것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1장 1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처럼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분들은 또 뭐야? 난 섭섭하잖아. 그러면 나는 좀 웃어야죠. 저 남미에 여러분 미션 영화 있잖아요. 미션 영화 보셨죠? 남미에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남미 사람들을 노예로 그냥 다 몰아버려 가지고 인디안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인디안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디안들을 죽이는데 핑계를 하나 댔어요. 구로파 사람들이. 그 핑계된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에 무표정하냐? 얼굴에 표정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밝으려면 밝아야 돼요. 아멘. 누구 중매를 쓸 때도 말해요. 중매를 쓸 때도 밝고 명랑한 사람 중매 써요. 항상 이렇게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밝아야 돼. 우리 얼굴 좀 한번 펴보세요. 저 좀 바라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얼굴 좀 피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눈도 좀 크게 뜨고 딱 그렇게 제대로 딱 똑바로 앉고 어깨도 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숨을 3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멋있게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샥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저 좀 바라보고 웃어보세요. 한번 멋있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서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1000배로 잘 되게 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좋겠다 저건 믿어지는 사람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표정들 같아.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박수 좀 쳐봐요. 박수 치는 만큼 그 값절로 주실 거예요. 그게
갑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이상 치면 벌써 1000배 되는 거. 할렐루야. 네, 어제도 신방 가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말씀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7장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보면은 다윗이요 이제 평화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백향목궁, 그때 당시 백향목궁이 최고로 비싼 나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향나무. 우리 한국에서도 연필 깎기 중에서 미제는 다 향나무로 만들어요. 시더 추리로. 그래가지고 미제 연필은 깎으면은 잘 깎아져요. 예? 이래봬도 저는 국민학교 때 미제만 썼어요. 그 다음에 한국제 연필은 안 좋아가지고 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결이 째겨져 나가가지고 다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저희가 다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궁에 다윗 왕이 거하게 된 거예요. 자, 7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네. 안 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얘기하셔요. 선지자에게.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래가지고 그 결과는 다윗에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내가 나 집을 세워준다고? 너무 기특하구나. 네가 나의 집을 세운다고? 너무 기특해 다윗아. 그래. 그런데 내가 사람의 짓는 집에 내가 있겠느냐. 온 우주라도 나를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런데 다윗아, 내 그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누굴 통하여?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해. 하나님 말씀 주셨네, 아멘,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요. 결론은 뭐냐? 다윗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주님 확실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냥 말씀 받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집회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에게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는 앞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주시는데 말이죠, 이분이 가만히 멍하게 가지고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인데도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그 뒤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난 줬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멘, 아멘, 주님 그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가다가 그 옆으로 샥 들어가더니 그 사람한테 갑디다. 남의 거 뺏어갈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뺏기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 다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갈 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을 가지고 나가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모든 상황을 겉으로 수발 겉핥기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들으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뭐 3인방이다, 뭐 정윤회가 누구냐, 뭐 이러는 거 여러분 알아들어요? 솔직히 손 좀 들어봐. 알아듣는 사람. 한국 뉴스 별로 모를 거래요. 숨겨진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봐야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업을 해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좋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러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왜? 사업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든지, 딴 사람들이 사게 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든지, 그러면 장사가 안 돼도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진짜를 알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기도하면 지혜가 온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짜 전쟁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염려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있고요, 행복, 희노애락이 다 어디에 있느냐? 생각 속에 있어요. 전쟁터가 생각 속에 있어요. 죄도 어디서 짓느냐? 생각 속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짓는 거냐? 기도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떠냐? 생각이 단순해요. straightforward해요. 잡념이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계획이 팍 서면 그대로 중간에 딴 길로 안 나가고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안 돼요. 하려고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대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한 여자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돈이 가난한데 마음이 착하고 이쁘게 생기고, 또 한 여자는 좀 얼굴도 모자라고 좀 약간 좀 그렇게 모자라는데 돈은 그 집안이 엄청나게 많고, 이 청년이 고민했어요. 누구하고 장가갈까?
그러다가 정신이 분리가 돼가지고서 헷가닥해서 어떻게 됐을까? 네.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 둘 다 놓쳐버렸어. 왜? 결단을 못했어.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는,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생각이 심플합니다. 알면 그걸로 그냥 쫓아갑니다. 만약에 상어가, 뇌가, 사람의 뇌가 있다면 상어 노릇 못합니다. 상어가 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 바닷속에서 맨날 이 고기 잡고 있을 거야? 상어,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상어가 상어 노릇 하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 따르면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그러면 문제는 풀린다. 이게 심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지 마세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확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복잡한 마음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억눌리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들은 말 때문에 마음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다 쏟아 뱉어놓고 나는 뒤는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나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결, 정결, 온유 겸손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식을 주시옵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그랬는데 참 지식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